할렐루야.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역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배가 몇 시간 동안 강풍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드디어 바람은 고요해지고 물결은 다시 잠잠해졌지만 엔진이 고장난 배는 며칠 동안 계속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배 안에는 마실 물이 바닥나고 사람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평선 너머 멀리서 큰 배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큰 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물 좀 주시오. 그러자 큰 배에서 외쳤습니다. 물동이를 내려요.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배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 줄을 몰랐기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죽을 뻔했던 것이죠.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신데 딴 곳을 바라보고 목마르다, 세상이 괴롭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1.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성령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합니다. 2.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3.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4.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5.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6.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점점 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7.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동참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8.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속으로 테스트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곧 떠나시리란 말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목적지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오로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슬픔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제자들과 기쁨을 공유하기를 원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지만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볼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근심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의 계명을 지켜 참 제자가 된다면 슬픔 대신 기쁨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삶은 이렇듯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죄인을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죄책감을 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이죠. 성령께서는 마치 검사와 같이 세상을 고발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 라는 말 뒤에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말 뒤에 숨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명하거나 피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도 모른 채 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던지 온전히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여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나단 선지자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성령의 가르치며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죠. 14장 26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이지만 오늘 16장에서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성령에 의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책망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처럼 죄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드러내는 것이고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수행하시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드러내는 사역에 의해 세상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면 회개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에 대한 성령의 판단은 단호합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은 역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세상의 죄를 폭로함으로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거짓된 의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의를 선포하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미 심판에 처했음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위로하시지만 세상의 양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구원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의 두 번째 일은 예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반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슬픔의 원인이 되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한 후 느끼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숱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지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의 기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 중 사랑 다음으로 희락, 곧 기쁨을 말했습니다.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이 두 종류의 기쁨 모두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후에도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계속되었습니다. 22절 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슬픔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잠시 체험하는 일시적인 기쁨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더 이상 예수께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물어볼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새 시대의 기쁨은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가 성취되는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의 충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이므로 기뻐할 수밖에 없겠지요.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어렵고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명령한 것이기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숨쉬고 잠자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일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더욱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고민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지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이 어떤 지역을 지나고 있을 때 한 늙은 불교 사제가 13세 되는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노승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노승은 분개하며 어리석고 무식한 어린 아이에 불과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그를 따르느냐고 물었답니다. 소녀는 자신의 부모를 알기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 관하여 오직 한 가지 일밖에 모릅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며 부모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영생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노승은 화를 내며 소녀를 방에 가두었고 24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 노승이 찾아가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더니 소녀는 초연한 태도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금도 피로하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는 사흘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문을 열어보니 평화와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노승은 소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나의 선생이다. 나는 늙었고 너는 불과 13살밖에 안 됐지만 나는 너의 제자다. 너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나이나 학문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녀는 설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노승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난 주일 교회학교 말씀에서 친구야,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서로 질문했었지요. 뭐라고 답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집에 왔더니 저희 집 꼬마가 엄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엄마는 예수님이 친구인 것 같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저희 집 꼬마도 나도 예수님이 친구인 것 같아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려서 모를 것 같지만 아이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요. 어른들보다도 훨씬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듯이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기원, 개인적 삶에 대한 간구,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유혹에서의 해방 기원,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면서 보편적인 기도이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동시에 인간의 삶의 문제까지를 함축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능력에 대한 깊고 확신 있는 인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또 이 기도의 이면에는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의 처절한 고통의 흔적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성정을 지니고 오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순전한 복종과 헌신의 자세로 드려진 것임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드린 이 기도는 곧 우리가 드릴 참된 기도의 모본이 됩니다. 셋째로 십자가상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하나님께 드린 기도지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마태복음 27장 46절의 기도와 마가복음 15장 34절의 기도가 있으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한 중재와 자신에 대한 신적 위탁의 기도로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 이 극적인 십자가상의 새 기도는 철저한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인간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비록 현재적으로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확신한 승리의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약에 언급된 주님의 기도 중 매우 이례적이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기도들이 매우 간략한 형태의 것인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오늘 말씀 전체에 걸쳐 참된 기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장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이때까지 수행하신 사역의 성격 및 이를 통해 장차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직임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신약시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내용들을 당시의 제자들은 물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주지시켜 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첫 부분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확고한 인격적 교제 속에서 자신의 영화롭게 됨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버지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관계는
4절에서 하나님께 맡긴 직무를 완수했다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고백으로 예수님이 왜 성자이신지 예수님의 신적 본성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 중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였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전통과 성직자의 권위와 주권을 내세워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했다고 반발한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그것에 마땅히 인간이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의 각 부분의 권위가 와해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까지 마땅히 신성시되고 인정되어야 할 하나님의 주권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특별히 강조하고 인정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기도라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다분히 그리스도의 일생을 총정리하는 전기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성실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공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없는 중보기도의 효력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성별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곧 이 세상의 풍습이나 가치관, 특히 악과는 동떨어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만 그 세상 안에서 활동해야 할 제자들이 여러모로 약하고 부족함을 아심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성결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기도에서는 앞으로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성도들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관계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비하고 심오한 영적 연합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각별히 신경 쓰신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우월권과 주도권을 주장한 나머지 분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요한의 모친은 자기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석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낮아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열린 만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과 섬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나 될 것과 제자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될 미래의 성도들이 하나 되도록 기도로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연합과 교제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거룩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의 지적 성숙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뿐 아니라 제자들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이 온전한 영적 지식에 자라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늘 삶의 생활로 여기던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자 5명 중 하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며, 10년이 지나자 2명이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25년 동안 기도하자 4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한 친구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았고 도무지 예수를 영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뮬러는 죽는 날까지 마지막 남은 한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뮬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디어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뮬러는 그 친구를 위해 무려 50년 동안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뮬러의 중보기도는 계속해서 역사하여 그 친구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가 별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보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마치면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곧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여 그 중재의 보증이 된 것을 가리키기 때문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중보란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화해와 교제의 통로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중보기도와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중보의 사역을 완전하게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단지 지식의 습득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성육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 계획을 세우신 사실과 이유를 알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인정할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실천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3월 1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중보기도이자 긴 고별 설교를 하시고는 기드론 시내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드론 시내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 겟세마네를 찾으셨습니다. 이 동산은 예수님이 죽음에 임박해서 찾으신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서 종종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이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기도로 사역을 준비해 오셨고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40일간에 걸친 광야에서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모로 번잡한 와중에서도 따로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중 상당 부분이 기도에 할애된 것만 보아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기도의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도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위급한 길에 봉착해서야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나의 사정과 계획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게 아니죠.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나의 의지와 계획을 조정시키는 겁니다. 평생을 기도로 일관했고 죽음에 임박해서까지도 기도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신 예수님을 따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절에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군대라 했으니 당시 로마군 3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200명으로 구성된 보병 중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12절에서 천부장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작은 부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11제자와 다수의 백성들이 함께 있을 것을 대비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대동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많은 인원을 동원했는데요. 폭동이 예상되는 경우 더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 온 사람 중에 대제사장들이라 한 것으로 보아 사내들인이 보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유대의 지도층 전체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유다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세상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온 거지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아셨어요. 억지로 잡히신 것도 기습을 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음모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원하셨다면 피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군가에 의한 음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어두운 동산에서 체포자들은 자기들이 찾는 자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을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담담하게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그때 유다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셨을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 내가 그다 하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하셨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 속성을 밝히실 때 사용하셨던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니라고 대답할 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연상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서 엎드러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8절에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행여 해라도 당할까봐 그러신 거지요. 앞에 중보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다가 면직된 사람인데 면직된 후에도 대제사장의 대우를 받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신 거죠. 안나스 이후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두 번째 재판으로 가야바의 재판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재판이 밤에 있었고
두 번째 재판이 아침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직에 있었으니 이 가족은 큰 세력을 가지고 성전을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때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죠. 이들 가족은 큰 세력을 쥐고 유대 종교를 타락시켰습니다. 15절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돼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제자가 누군지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 모를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들어갈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름 모를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유대인 저택에는 여자 문지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종은 베드로에게 묻죠.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닙니까? 할 때 베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종 앞에서조차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장면은 다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에게로 이동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고 하십니다.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하시며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 말이 없자 예수님을 때리죠. 정죄 이전의 죄수를 때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초기에는 몽둥이나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가르쳤다고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손으로 뺨을 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어떤 사람의 뺨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거의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뺨을 맞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면은 다시 대제사장 집의 뜰로 옮겨집니다. 그곳에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다른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누군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칠 때 그 현장에 있던 자가 다시 질문하자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웁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가야바에게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 앞으로 가십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방면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당했기 때문에 사형이나 중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의 관리들에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과 관련된 판결에 가급적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으면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선포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죄라면 즉시 방면해야 옳겠지만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타협의 길을 모색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는 당시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할 때의 심정과 소견을 적어놓은 문서로서 성경 외에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가장 상세한 문서 자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자가 빌라도인지 아니면 로마의 역사가인 발레우스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레우스는 자신이 쓴 역사책에서 예수의 체포와 신문, 처형에 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보고서는 로마 시대의 공문서로서 전문적인 서기관의 필체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 갈등 관계, 예수에 대한 그의 인상, 예수를 신문한 과정과 십자가 처형을 한 것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보고서를 통해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역적인 인물이 아니므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허용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위험 있는 자태에 압도되어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두려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베푸는 교훈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연설보다 더욱 힘있고 감동적이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추종했으며 그 추종의 정도는 너무 거센 것이어서 후에 로마 제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를 신문하고 재판할 때 그의 무죄를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를 풀어주기 위해 애썼으나 예수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난동이 예상되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빌라도는 보고서와 같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놓아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르니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합니다. 오늘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중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에게 묻던 문지기 여종일까요? 불 옆에 사람들일까요? 대제사장일까요? 빌라도일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언덕길을 오르셔야 했던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은 7가지입니다. 가상 7언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또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이 말씀들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고통받는 아사셀 양으로서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입니다. 아사셀은 내보내는 염소, 내보내는 양 그런 뜻인데요.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신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말씀 중 3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중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난 십자가상의 말씀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친을 부탁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여자라 불렀다고 하여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하한 것이 아니냐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어법에 따르면 여자라는 말은 어머니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여성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극한 고통 속에서도 혈육의 정과 도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만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고난의 삶을 살아온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죠. 출산 직후에도
헤롯의 살해 음모를 피해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인내로 아기 예수, 어린이 예수를 양육하고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고 자신이 죽은 이후를 부탁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인간관계의 근간이 되는 윤리를 파괴하는 종교로 생각합니다. 로마 치하에서 기독교가 혹독한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반인륜적인 종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만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선의 천주교가 전래될 초기에 수많은 순교자가 난 이유도 신자들이 제사를 거부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 중에 불효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만큼 효와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도 드뭅니다.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분명히 명시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가장 근원적인 도리까지도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말씀이 더욱 절실히 와닿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적과 능력을 언급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육체와 성정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탄생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간과 같으신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여행 중 시장길을 느끼셨고 갈증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체험을 하셨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시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은 갈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육체적 목마름뿐 아니라 인간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영적 목마름,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의 목마름을 겪으셨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과 질고를 경험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셨음과 그리스도의 인성, 신성과 인성할 때의 그 인성을 강조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데요. 영적인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육체로 오신 것은 다만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몸소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고통을 겪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속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완불됨입니다. 즉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지셨고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은 그분의 제사장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단번에 성취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제사나 피 흘림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섭리는 실질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며칠 묵을 일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요. 목사님은 농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으로 같이 가보자고 했어요. 닭장 둥우리에는 암탉이 앉아 있었는데요. 그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암탉을 살짝 건드렸더니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농부가 말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 가운데서도 그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저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죽기 때문이지요. 그 농부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즉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순간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신이시니까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 더 높다고 다툴 때, 내가 왜 이런 자들을 선택하고 훈련시켜야만 할까 하고 회의가 들지 않으셨을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며 슬피 부르짖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오늘 살아야겠지요. 예수님은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남은 한 주간 가상 7원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하게 하소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나를 돌아보고 내일의 나를 결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처럼 바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신부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붙잡혀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숱한 고문과 핍박에도 꿋꿋이 견뎌왔는데 이제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회유, 고문을 번갈아가며 배교하게끔 유도하던 일본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성화를 앞에 놓고 그것을 밟으라고 합니다. 신부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밟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면 신앙을 지키겠건만 자신이 아니라 옆에서 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니 너무도 괴로웠지요. 신부는 하나님께 왜 그냥 침묵하고 계시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 없이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성화를 밟고 배교를 해야 하느냐고 소리쳤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어차피 밟히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너희가 나를 밟는 그 발의 고통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나를 밟고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그래서 내 할 일을 해라. 저는 주님이 지금껏 침묵하시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침묵한 게 아니다.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란 소설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괴로워할지언정 침묵하심으로 오늘의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되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이지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들과 모두는 그 죽음을 부채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달아나 버렸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정확히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흩어져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에게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 야단을 치고 화를 내셨을 수도 있지요. 그 편이 더 극적이고 통쾌합니다. 약속을 믿지 않은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이셔서 더 당당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죠.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훗날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복수심으로 그들을 저주하고 그의 권한으로 처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지게 복수하지 못한 바보라고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요셉도 순간 복수의 감정이 끌어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을 반겼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주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똑똑하게 목소리 높이 옳고 그름을 가리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옳고 그름을 가리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을 당한 후 그 일에 대해 적절한 보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시기를 잘 이용해서 그야말로 통쾌하고 멋지게 복수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이익을 당연히 챙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사회적 기술로 여겨집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창출해내는 것이 유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보처럼 자기 것 챙길 줄 모르고 양보만 하는 사람을 무능하고 능력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기원하시거든요.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고 바보라고 놀림을 당해도 참는 것, 양보하는 것, 그저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법칙임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신앙에 호소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는 어리석음, 오리를 가달라고 했는데 십리를 가주는 미련함,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복을 비는 바보 같은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보란듯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으로 임무를 마치셨습니다. 또 부활 후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게 극적인 복수는커녕 질책조차 않으시고 평안을 빌어주신 모습은 예수님을 바보 중에 상바보로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바보됨은 오히려 제자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고 오히려 더 회개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여행을 하다 눈으로 가득한 도로에서 목적지를 채 다 가지도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들면 추위 속에서 얼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게 되었지요. 얼마쯤 잤을까요? 갑자기 누군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한 귀부인이 서 있습니다. 그 부인은 이 사내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운을 차리자 부인은 마차로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는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고 답했죠. 그는 그럼 이름이라도 꼭 말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부인은 웃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자 그는 주일학교에 다녔습니다 하고 말했죠. 부인은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묻자 그는 그 이름은 성경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부인은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제게 말해 주실 때까지 저도 제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 부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훗날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신 꼽추춤으로 유명한 공옥진 씨는 실제 병신 꼽추로 느껴질 만큼 완벽하게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옥진 씨는
그 춤을 진짜 병신 꼽추들 앞에서 춥니다. 아무나 함부로 했다가는 큰 봉변당할 이런 일을 오히려 그 춤을 보고는 그들이 울고 웃습니다. 이유는 공옥진 씨가 추는 춤이 흉내를 넘어서 그들의 마음이 되어 그 한을 춤추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닮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지요. 바보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짜 바보가 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손해를 보는 것, 얼어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하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며 유유히 사라질 수 있는 것.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십니다. 바보가 되는 영광을 얻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하지만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이오니 어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 영광의 길, 부활의 길임을 보이게 하소서.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사 그 길이 보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자 성도가 있었어요. 이 부자 성도는 예배 중에 중보기도를 할 때는 꼭 빈민과 장애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가난과 장애를 돌아보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함께 고통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기도 내용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사람의 기도가 끝나면 항상 여기저기서 훌쩍거릴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기도를 한 날 예배가 끝났을 때였어요. 아들이 오더니 말했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교회 밖 거리에서 모금을 하는데 우리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하려고 한대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돈을 내시면 하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고함을 쳤어요. 이 녀석아,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기도의 응답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부자는 입으로만 빈민과 장애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양은 어차피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욱 보호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사랑하라고 특히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라고 하신 이들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돌보되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할 부분과 행동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어린 양을 돌보는 것에서 나아가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입으로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하루는 사단의 부하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 자는 말해봐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떨까요? 끝까지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한 부하가 이렇게 말하자 사단은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하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 바보야. 다른 한 부하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사단은 한심한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멍청아,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모두 알고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면 믿겠나? 그러자 다른 한 부하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매우 바쁘니까 더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못 가도록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고 또 피곤하게 해서 누가 전도하면 피곤하니 나중에 가겠다고 말하게 하는 거죠. 만장일치로 그 방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죠. 네, 네. 하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좀 한가해지면 그때 열심히 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시면서 곧이어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여 좌절한 베드로는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리고는 다시 옛날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기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겠지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반가우면서도 죄책감에 괴로웠겠죠.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하신 명령은 한순간도 지체함이 없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을 정리하고 결심할 기회도 주변 일을 정리할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물음에 바빠서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청년은 바빠서라고 대답했죠. 학교 공부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니 도저히 시간 내 교회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청년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아무것도 더 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이 그 애인을 만나는 데는 만사제 쳐놓고 열심이었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무 바빠서 네 이름을 생명책에 써놓지 못했다. 천국에는 네 자리가 없구나 하신다면 그때의 기분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찾아오셔서는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저 일을 해야 해서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신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꺼이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